오늘은 방금 읽은 시편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정직함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참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그 억울한 일을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억울한 일은 우리에게 오해와 지탄을 받게 하고 심한 눈초리를 줍니다. 게다가 심적 고통을 아주 크게 주는 일이긴 해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다 피하고 싶어 해요. 2007년도에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을 한번 들썩이게 했던 사건이 있어요. 서울에는 모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자신의 억울함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좀 격한 행동을 했죠. 2007년 1월에 서울에는 모 대학의 김 교수께서 수학을 가르치는 분이신데 1995년 그 대학에서 수학 문제가 출제된 그 수학 문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출제된 수학 문제가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틀렸다. 입시인데 이게 틀린 문제다. 근데 그거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걸 외부에 알려버렸어요. 우리 학교가 이렇게 실수했다. 틀렸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그 실수를 인정하고 틀린 문제다라고 이렇게 딱 했는데 학교는 학교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김 교수를 다음 연도에 교수에서 제명해버립니다. 김 교수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나는 틀린 것을 잡고자 알렸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했었는데 왜 내가 명예를 실추시켰냐. 오히려 명예를 더 높일 수 있는 기회 아니었냐. 바로잡고 근데 그걸 김 교수가 화가 나서 재판을 걸어버립니다. 재판부가 논의 끝에 판결 내리는데 누구를 손에 들었을까요? 김 교수가 아닌 학교에 손을 들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김 교수가 화가 나서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석궁을 쏘아버립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래서 이게 영화로 나와져 있어요. 부러진 화살이라고. 모티브로 된 화살. 결국 그 일 때문에 김 교수님은 4년 동안 4년의 징역을 받게 되는데 그 이후로 미국에 이민 가셔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도. 억울함을 좀 해결하고자 판사에게 석궁까지 쏠 만큼 억울함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그 일이 없었다면은 석궁 소리 없어요. 격한 행동을 할 일이 없는데 억울함은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경험하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세요? 아니면 항변하세요? 아니면 따지고 짚고 하나하나 꼬집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윗이 부당한 비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시예요. 여러분 7편 보면은요, 오늘 본문 보면은 7편에 제목이 있어요. 다윗의 뭐예요? 시가yon 그리고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말하고 있는 시가연이 무슨 뜻이냐? 정확히 학자들도 이 말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대략 성경 안에서 표현되는 이 시가연이라는 뜻은 애통함, 탄원이라는 말 품고 있다고 짐작해요. 탄원. 하나님, 나 이런 죄 진 적 없어요 라고 하는 탄원의 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베냐민 사람 때문에요. 오늘 본문 보시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굿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다윗이 근거 없는 비난과 지금 억울한 일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 나 결백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7편입니다. 이 시편 7편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 또한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또한 정직한 사람을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유독 다윗을 좀 공격하는 일이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베냐민 지파가 제일 작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죠? 1대 왕이었던 사울이 나옵니다. 개천에서 용난 거예요. 작고 작은 지파에서 왕 나왔으니 힘이 난 거죠. 니네가 우리 무시했지? 우리 왕 나온 지파야. 니네 그러지 마. 깔봤는데 어느 순간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돼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다윗이 사울을 몰아내고 2대 왕이 됐다는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자꾸 다윗을 향하여서 안 좋은 말, 비난, 유언비어, 억측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피난 가는 일이 있어요.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품어요. 말을 해요. 너 잘됐어. 네가. 그때 다윗이 시므이를 벌하지 않고 냅둬라 라고 넘어가죠. 오늘 본문에 있는 구시 사람도 같은 맥락이에요. 네가 뭔데 하면서 다윗을 향하여서 자신의 지파 왕 출신이었던 사울에 향한 억하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조금씩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다윗이 얼마나 큰 위기상황인지 1절과 이제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가, 2절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사자와 같이 나를 찢고 뜯어버린대요. 그냥 칼로 푹 찌르는 게 아니라 낱낱이 발겨버릴 만큼 이렇게 막 찢는데요. 칼이 아니에요. 혀로, 입으로 다윗을 모독하고 비난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풀기 위해서 왕이니까 사람들에게 안 그래, 나 안 그래, 일일이 구절절 다 얘기하는 것도 참 거시기 한 거예요. 왜? 왕이니까. 게다가 그런 사람 다 잡아서 이렇게 큰 벌을 낼 수도 없는 것이고, 다윗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나와서 호소합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주께 피하오니, 2절 말씀에 나를 구원하여 나소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1절 말씀 보면은요, 이게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억울한데 누구에게 말할 수 없지만 주 앞에 다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살면서 진짜 억울한 일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이 억울한 일은요, 참 나도 모르게 쓱 뒤에서 많이 이루어진 이야기가 뒤늦게 들려요.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알기 위해서 너 그랬어? 이렇게 말 안 해요. 이미 뒤에서 그랬대라고 확정된 일이 나에게 늦게 들어와서 결국 사람들은 다 쟤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식한 이후에 마음에 귀에 들려서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러한 일을 경험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큰 경험, 초등학교 때.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경우 있고, 전체 학급에서. 1년 동안 그 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게 오해로 풀렸고 잘 넘어갔죠. 그거 쉽지 않아요.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내가 오해받아서 그렇게. 여러분은 그런 일 겪어보지 않길 소망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다윗은 그 억울한 소문에 희생자가 될 만한 위치에 놓여 있었지만 다윗은 그 일들을 다 주 앞에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건 내 손에 죄악이 있었. 쫓아잡아나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그 소문대로 그런 일을 했거나, 내가 정말로 못된 일을 했거나, 내가 악으로 친구에게 갚았다면 주님 나를 벌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시죠? 나 그런 일 없어요 라고 이런 말이에요. 다윗은 정직한 영혼이 되어서 주 앞에 나가서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영혼입니다.
못된 일 한 적 없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다 주 앞에 풀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이게 정말 다윗에게는 큰 힘이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내 겉모습 보고 내 상황 보고 이야기 듣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라 그분께 다 얘기하는 것이 그분이 다 알아주시니까 나는 고백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런 말까지 하십니다. 에레미야 17장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아멘. 잘 보시면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했대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에서 표현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향하여서 표현되는 말과 이 행동으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대요. 마음에 선한 것이 있으면 좋으련만 인간의 마음은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악에, 그래서 항상 타인을 향하여서 항상 외부를 향하여서 이런 못된 마음을 품는 인간들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것, 행동한 것 다 벌할 거야 라고 징계하신다고 오늘 본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잘 보세요. 아까 예레미야 말씀 보시면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 아신다라는 말이에요. 다 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펴져 있는 책과 같습니다. 책이 덮여 있으면 그 내용을 몰라요. 하지만 펼쳐져 있으면요. 글씨를 보면서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올바른 척 하지만 주님은 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그런 존재이시며 우리는 주 앞에 다 펼쳐져 있는 것 같이 다 오픈되는 영혼들인 것입니다. 미국의 A.W. 토드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당신의 고통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다 아신다.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른다라는 노랫말과 달리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다 아신다. 그러니 걱정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처럼 고난당하셨던 그분은 이제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신다. 지금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서 맛보았던 눈물과 고뇌와 울부짖음을 기억하신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신다. 당신의 심정을 헤아리신다. 정말 그렇다. 그러므로 담대히 보좌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슬픔을 말씀드리자. 하늘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의 고통의 시간을 끝내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다 아신다. 그래서 외부에 나가 주저리 말하고 신세 한탄과 나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보다 먼저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그런 적 없어요 라고 나의 정직함을 드러내는 것이 더 옳다라고. 왜요? 다 아시니까. 네 마음 알아 라고 하니까. 여러분 상담 요즘에 많이 인기 있는 과목이고 관심을 갖더라고요. 근데 상담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세요? 언변이요? 언변이 좋았으면 저는 상담 못하죠. 상담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무기는 눈과 이 표정에 대한 공감 능력이에요. 아, 팔짱 끼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몸은 어떻게 기울이고 눈빛은 어떻게 하면 이게 다 저희는 배워요. 기술적으로 배우더라고요. 연습도 많이 하게 되고 하나하나 다 공감하는 모습. 그러니까 마음 아픈 사람들이 처음 보는 상담사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 풀어놓을 때 당신 마음이 그렇군요. 알겠어요 라고 공감하는 그 마음 하나, 포인트 하나가 상담하러 온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좋은 무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영혼들 다 아신대요. 네 마음 알아. 네 마음 알아. 괜찮아. 억울함 알고 너가 속상한 거 다 알아. 여러분 다 아시는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고백할 수 있고 마음의 동기를 다 드러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억울함을 좀 풀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인 거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요.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고 의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잘 보시면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뭐 하신다? 감찰하신다. 또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요. 억측과 비난과 있지 않은 이야기를 꾸며내어서 사람들을 모함하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같이 정직하게 주님 보시는 것 그대로 아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문과 같이 비난하는 말과 같이 나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라고 정직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믿기 때문에 다윗은 주 앞에 나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질문 드려보죠. 여러분이 보통 이웃과 여러분이 다투어요. 그러면 하나님 누구 편이실까요? 내 편이신가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목사와 성도가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싸워요. 그러면 하나님 누구 편이실까요? 목사 편인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한 질문을 물어볼게요. 그러면 교회와 어떠한 다른 업체에서 막 싸워요. 하나님은 당연히 교회 편이신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막 분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이스라엘 편이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의의 편이에요. 의의 편. 정직한 자의 편이에요. 성도라고 무조건 거짓된 성도를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정직한 영혼, 정직한 교회, 정직한 사람을 편드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안 했지만 정직하게 나와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정직함을 갖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는데 그런 비난과 억측을 들으면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정직하게 행한 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그런 일 한 적 없어라고. 여러분 정직함이 어떤 건지 아세요? 정직함은요,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올바른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천류역정 썼던 존 버넌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정직함이란 나 홀로 있을 때 마치 온 세상이 지켜볼 때와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날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나 혼자 있을 때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혼자 있을 때 몰래 딴짓하는 것 아니라 항상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이.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고 의식하는 순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요. 혼자 있을 때 참 용기를 잘 내요. 묘하게 용기를 내요. 특히 혼자 있고 어두울 때 정말 힘이 센 것 같아요. 하지만 정직함은 항상 누군가를 바라본다. 근데 누군가 바라보신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오래전에 재물포 고등학교에서 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재물포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무감독 시험을 제시했대요. 선생님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애들한테 무감독 시험을, 아직 철 없는 학생들인데. 근데 교장 선생님이 밀어붙였대요. 이렇게. 합시다. 애들 한번 믿어봅시다. 근데 그 재물포 고등학교는요, 항상 시험 보면은 10명의 학생들이 꼭 낙제 점수를 받았다고 해요. 그 해에도 무감독 시험을 보는데 10명의 친구가 또 낙제했대요.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기분 좋아서 10명을 불러 당신들은 재물포고의 양심자에서 장학금 주셨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감독이 없지만 컨닝해서 내 점수를 올리지 않고 그냥 자기 실력으로 모르겠어요. 이게 푸른 건지 잔 건지 포기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 10명은 그냥 그대로 자신의 점수를 유지했다라고, 누가 있든 없든 그 모습에 선생님은 그냥 장학금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독특한 학교고 독특한 선생님이기도 해요. 독특한 학생이기도 하고, 그만큼 누군가 보고 있든 보고 있지 않던 이 모습은 참 중요한, 이게 정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 적이 있는데 신학교도 시험 보면은요 가관이 아니에요. 가관이. 다들 나가면 전도사님 다 이렇게 부르시는 호칭들이 있는데 아주 시험 되면 슉슉슉 창문기 소리 들리고 기상천외 방법으로 저도 배웠어요 한번. 여러분 그 예전에 썼던 OHP 필름 아세요? OHP 필름? 투명한 필름인데요. 이렇게 투명한 필름이에요. 여기다가 프린트를 해요. 그냥 컴퓨터로 친 걸로 프린트해요. 종이가 아니라 이 필름에 색색이 딱 오면요 안 보여요. 감독관이 안 보여요. 글씨만 딱 보이지.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자꾸 영상에 얘기 남아서 기록이. 제가 알던 동기는요 시험을 보다가 자꾸 화를 내요. 왠지 아세요? 안 가르쳐준다고. 지금 어느 게 담임 목사예요. 이게 표현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정직 참 어려워요. 학점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저도 정직했겠어요? 저도 한 번 그런 적 있어요. 저도 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2학년 때 워낙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학교 생활이 하면 공부가 아니라 플레이그라운드, 운동장에서 성결대학교 신학체육학과였어요. 과목은 농구 과목이었고. 근데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시험을. 근데 뭐 한 게 있어야지. 교수님이 추석 부리면 네 하고 불러서 뒤로 나가서 농구를 해요. 가방에는 면티가 3개씩 들어가 있어요. 아침에 한 번 갈아입고, 점심에 한 번 갈아입고, 저희 한 번 갈아입고. 건강한 육체였죠. 한 번은 교수님 찾아왔어요. 독일어 수업이었는데 도대체 나는 얘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이름을 부르면 내 하고 나가는데 자리가 없다고. 교수님이 농구장에 오셔가지고 너 일로 와. 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본 게 기말 시험이었어요. 시험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모르는데. 낙제는 하기 싫고 책을 넘기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겨우 낙제를 면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군대를 가서 학적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안 사람이 그 학적을 보면서 놀랐죠. 이게 아주 엉망이었어요. 엉망이었어요. 시험이. 군대를 갔다 정신 차려서 제가 열심히 했지만 잘했어요. 공부 때. 그 이후에는 정직하게 잘했어요. 정직하면 쉽지 않아요. 정직함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럴 땐 다 아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정직하게 소망합니다. 정직함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편이에요. 무조건 성도의 편이 아니라, 무조건 교회 편이 아니라, 무조건 목사의 편이 아니라, 무조건 믿는 자의 편이 아니라, 어떤 자의 편이요? 정직한 자의 편, 의의 편이신 거예요. 10절 보세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뭐 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못된 짓 하지 않았어요라고 호소하며 정직히 나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겉모습과 속 마음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해요. 외식은 정직함이 아니죠. 거짓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외식을 굉장하게 꼬집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라. 속에는 뭐한다? 누락질하는 일이라.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그때 종교주의자를 향하여서 예수님 비판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입으로만 주를 찾고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영혼들 신자 아니다. 마음도 육체도 표현도 하나같이 올바라야
정직한 영혼이다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 없는 자에게는 돌아서라. 등 져라. 관계하지 말라. 관계 끊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내가 정직해야지 라고 마음 먹으면 정직해질까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 죄가 안 져져요? 질문 드려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내가 단련하여서 정직해지고 죄를 안 질 수 있다면요, 여러분이 구원자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그게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유교에서는 수신 있어요. 수신이 뭔지 아세요? 수신은 수양하고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수신을 잘해야 군자가 돼요. 그게 유교예요. 다스리고 잘 이렇게 훈련해야지 군자가 된대요. 그러면 내가 잘 연습하고 훈련해야지 정직할 수 있고 잘 훈련해야지 죄 안 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정 부분 맞아요. 하지만 진짜 죄를 안 질 수 있을까요? 정직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도움은 돼요. 완벽한 정직과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인간은 깨끗할 수 없는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잘 보세요.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셔야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새롭게 되어서 주님 앞에 정직함을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수신하여서 군자 되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새롭게 하는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정직함을 부정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요. 그것이 필요한 무기예요. 질문 드려보세요, 여러분. 삭개오가 누가복음에서 자신의 물질을 반을 내어서 사람들에게 돕고 착복한 것은 4배로 갚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예수님이 너 이거 틀렸어. 잘못했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꼬집어서 그렇게 반성하여서 했을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보면요. 그런 말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세리장인 삭개오가 반성하여서 자신의 물질을 반을 또한 4배로 갚아주겠다는 말을 했을까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서부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음이 변한 거예요. 오늘 10편 57편. 정직한 영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정직해질 수 있는 것과 같이 내 안에 새로운 영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의지 수신하여서 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서 설 수 있는 힘, 정직함을 유지할 수 있는 힘,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큰 무기였고 오늘 우리에게도 큰 무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직해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죽지 말아야지. 맞아요. 필요해요. 하지만 그 이전에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정직한 새로운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주로 서 있을 때 그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정직한 영 구원하십니다. 어느 정직한 영이요? 내 안에 새로운 영이 임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중심에 예수를 품으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시는 귀한 영혼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정직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세 번째 오늘 본문 보면은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구원 주시지만 세 번째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다윗은 이것 때문에 믿음을 갖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정직합니다. 하지만 거짓말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매일 분노하시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 전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매일 분노하신대요. 매일 분노하신대요. 뭐 때문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일 때문에 매일 분노하시고 매일 심판하실 수밖에 없대요. 그럼 반대로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주의 정직한 영을 허락하사 주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런 회개가 매일매일 쌓여야 내 삶의 건강한 영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기반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활을 이미 당겨서 예배하고 계시대요. 쏠 준비하고 계시대요. 이 말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정직함과 먼 영혼들에게는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인식하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말만 하시지 안 그러시는 것 같으니까. 내가 오늘 회개하지 않아도 별일 없거든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스스로 견디시는 걸 모르세요. 왜? 안 보이시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활시를 당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계시다면요, 우리는 매일 납작 엎드릴걸요? 근데 안 보이시니까 우리는 여유롭게 내일 하지, 그 다음 하지 라고 여유를 갖죠.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활시를 당기시면서 준비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 준비는 뭐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 마음 혹시 칠흑같이 어둡지 않길 소망합니다. 네덜란드 한 시인이 꿈속에서 천국을 갔다 왔대요. 천국을 갔는데 천사가 그 시인 앞에 책을 딱 내려놨는데 천사가 첫 페이지를 딱 열어줬대요. 근데 여러 글이 써있대요. 첫 장에. 글이 많아서 시인이 천사에게 이 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이것은 그대가 저지른 악행이다 라고 말했대요. 생각보다 글이 많더래요. 천사가 그 다음 장을 넘겨서 갑니다. 근데 앞장보다 더 많은 글씨가 써져 있더래요. 시인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천사왈 네가 했던 악한 말들이다. 더 많은 글이 써져 있더래요. 내가 그랬나? 그리고 천사가 그 다음 장을 또 넘겨줬대요. 근데 앞장보다 더 많은 글이 더 빼곡하게 써 있더래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천사왈 네가 생각했던 악한 생각과 마음이다. 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나? 그런데 천사가 한 번 더 그 다음 장을 넘겨갑니다. 근데 그 장은 새카만 페이지였더래요.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네 마음이다. 라고. 여러분과 제 마음이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빛 대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밝히실 수 있고 밝혀주신다 했고 빛처럼 우리 또한 빛과 같다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갖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억울하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또한 정직한 자를 향하여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악을 행한 자들을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아마 주님은요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편이시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 한번 정직함을 부정해 보죠. 억울함을 이겨서 정직함이 승리되는 것을 우리가 몸소 보일 수 있는 거룩한 영혼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